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잔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잔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잔치가 시작이 됐죠. 한쪽에는 살 길이 열리고 한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역사의 축이 바뀌어집니다. 역사의 축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존재감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과 되고, 그의 결단과 순종으로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히든카로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볼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하만은 6장에서 본 것처럼 잔치의 초대담을 엄청나게 폼을 내는 거지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제2인자인데 왕도 인정해 주는구만 하면서 은근히 흐뭇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의 그 미소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때 2절 보니 왕이 이 둘째 잔칫날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왕의 그 모습, 속마음이 무엇인지 에스더는 사실은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치만 오소서, 그것도 하만과 같이 오소서. 5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연극포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지요. 경솔하지 않고 왕의 속마음할 때까지, 왕의 진정성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이 어느 정도 에스더에게 확장되기 시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3절에 에스더는 소청을 말하지요. 한번 볼까요? 우리 김영신 와서 읽어주실까요? 3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그 소청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은 내 생명을 보장을 부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을 달라는 것은 민족 유대 공동체를 구해달라고 하는 소청이지요. 이 소청을 그가 한 것은 모든 생명의 여탈권이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음을 높이며 하는 소청이지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워드 프레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말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다 하니 이것은 단순히 이미 왕의 조서가 쌓이된 상황에서 전국 방방곡에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래요. 바로 이 말을 우리는 인용해 보면서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신중에 죽이려고 품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었고 역시 이 하만은 자세히 족보를 보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했는데도 대대로 싸우리라고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돼요. 그 모습은 언제나 아말렉 족속, 이 사탄의 족속군 쳐부시고 또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6절 7절 보니까 이제 왕이 잔치 식당을 떠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만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제는 하만의 목숨은 에스더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만은 에스더의 앉은 골상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궁중 앞에 왕을 이제 이런 모습을 왕이 쳐다보고 강간코자 하고자 하는가 하면서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하만의 얼굴을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싸버립니다. 제2인자라고 포벌됐던 하만의 얼굴을 헝겊으로 싸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사형을 시킬 때 얼굴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지.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쭉 내려가서 보니까 왕을 모신 내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무려 50규빗 되는 약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하만의 집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명령하기를 그러면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니까 10절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간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여기까지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감추어진 보화처럼 에스더를 통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사용되는 시드카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무언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히든카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골든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32절까지 우리 허욱조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거론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찌 하만이란 이 작자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 유다 모든 민족을 짓밟고자 하는 모습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지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인데 우리를 정말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으셨는데 감히 우리를 마귀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의 세력이 우리를 겁박한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자.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 조금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막 겁먹어요. 두려워해요. 공포에 쌓여요. 때로는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유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소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로다. 3절부터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줄 여호와께 하리니 내 왼손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손이 나를 이루고 우리의 손과 나를 죽게 하였으며 소울의 손이 나를 두고 사망의 문과 내게 이르렀다. 내가 하늘 중에서 여호와께 하리니 나의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누가 그의 손 위에 사는 소식을 듣고 아멘. 잘 읽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한번 따라합시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정말로 사울이 3,000명의 적의 군대를 몰고 그를 죽이겠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는데, 심지어는 죽을 뻔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게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방식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도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살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저는 이 두 단어가 겹쳐 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아무리 봐도 평탄하고 형통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여겨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33장 3절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없는데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놓고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이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지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성도는 그의 손안에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수중에 있는 자에게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지. 아마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정말로 죽을 판에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스더의 지혜를 봐야 됩니다. 왕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왕이 소청을 3번이나 물어봐도, 질문하더라도 왕을 이용하거나 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모든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세, 권위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무언가 모르게 신비스러운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눔과 기쁨 반찬 나눔을 요즘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보면서 그 성남에 빛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5만 원 정도 꼬박꼬박 한 달에 후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만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교회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환경도 열악합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를 받고 충동을 느꼈지. 왜냐하면 4층에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층도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학성 목사님인데, 성결기 교단 목사님인데 끊임없이 막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결교단에서 최고의 전도상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 난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이 참 좋은 일도 하시더니만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분들의 전도는 비록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4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 발이 후들거려서 올라가다 몇 번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를 통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 예수님 믿게 되지.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아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아니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빈자리는 금방 내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왕이 3번이나 소청을 질문할 왕이 사랑함을 감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고 자기 목을 챙기는 것도 아니었지요. 이유는 언제나 그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가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기는 모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인류를 구하는 최대의 승리로 이끄셨지요. 그러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깊게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보다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V자를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 시작. 올려가지고 쭉 내리는 거. 완전히 끄트머리까지 바닥까지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15장 30절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혜의 흉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길잡이라. 교만은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망했지요? 하만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얼마나 포멀렸어요. 얼마나 뻐겠어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자기 부인에게도 정말로 참치 자리에 초청받으니까 좋아라 했지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교만은 망하지만 겸손은 종교 앞잡이인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나오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했지요. 또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지요. 에스더의 겸손이 결국은 종교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는 역시 종교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이제 아하수르 왕 다음이는 하만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얼마나 모르드게는 문지기가 아니고 문지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문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결과적으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께 고발함을 통해서 왕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잠 못 자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잠들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식으로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할 때
그 궁중위기를 읽을 때는요, 자장가식으로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톤도 높지도 않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왕이 스스로 잠이 와야 되는데 아니 잠이 오지 않고 그 말을 귀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교하게 어떤 관작을 준 일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나중에 보니 왕이 높이는 자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그러면 하만이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탄 말들을 태워가지고 성중에 길거다니면서 왕이 높이는 자를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라고.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해당되는 줄 알고 하만이 교만은 나중에 보니 그러면 너 그렇게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저 문지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도 씌워주고 왕이 탄 말을 끊고 넌 고삐를 잡고 성중에 타러다녔고 그러면서 외치기를 왕이 높이는 자를 이같이 할 것이라 봐라. 얼마나 창피스러웠을 거예요. 완전히 하만은 그때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나 친구들 이야기하니까 당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당신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성공입니다. 저는 저자 앤드류 머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죽을 만큼 겸손하라 책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겸손하라면 됐지 책 제목을 갖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쭉 여러분이 1번부터 12번까지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겸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만든다. 모르드게 그런 분이 있지. 여러분 앞으로도 이 에스더를 몇 번 하게 됩니다. 하만의 멸망과 모르드게와 그 겸손과 에스더의 겸손과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니 해도 은혜의 말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수중에 두시고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때 여러분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금년 4월 9일 2달 좀 못 남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